편안하셨습니까? 참 계절은 오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합창단에서 불렀던 찬불가 노랫말 가운데 나 같으면 외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고독한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표기했을 것 같아. 외로운 건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외로움이에요. 금은 뭐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물질로 채우려고 뭐 쇼핑도 하고 또 홈쇼핑 같은 데 수없이 막 물건이 매일 배달된다 하네. 그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이라는 단어는 홀로독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살펴줄 수 없는 아이들. 이게 어른이 이렇게 생물은 전부 이렇게 그 부모가 자식을 살피는 것이 동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잖아요. 그러는데 어른이 보살핌을 해줄 수 없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독거노인은 독자는 홀로 독자인데 독거노인은 누군가가 봉양하지 못하는 어른들, 그걸 독거노인이라고 그래요. 혼자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 그래서 그걸 합성해서 고독이라고 그럽니다. 고독.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는 그러한 길을 걷는 거, 그러니까 그 외로움하고는 전혀 거기다가 경계를 견줄 수 없는 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고독한 이들이여 그걸 수행자를 단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꼭 뭐 노랫말 손질하라고 하면 나는 그보다도 더 글을 못 만들겠지만 만들어진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소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라. 부지런한 것. 우리가 제가 어제 아래 관음제일 날은 연화사 법회 갔었습니다. 아름마을에 있는 연화사 법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전주에는 제가 또 초하룻 날 일산 그 열애사 법회를 갔었기 때문에 또 그 전주에는 저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우리 보명사 법회를 갔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던 말씀을 물론 부타TV라는 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는 볼 수가 있어도 이렇게 상기시켜 드릴 만한 대목은 한 번씩 다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경전에도 같은 경전 안에도 반복돼서 나오는 대목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분당하고 일산하고 동시대에 만들어진 신도시예요. 그런데 제가 이쪽 분당에도 장안사와 연화사라는 포교당을 세웠지만 IMF 때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에 걸쳐 가지고 일산 열애사 절 지을 때 혼났어요. 혼났어. 보통 혼난 게 아니야. 근데 그 혼난 게 다른 게 혼난 게 아니라 내가 딴짓한 것만큼 혼났어.
불사금을 모아놨다가 불사금을 그동안 열애사 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제가 90년도에 그 종교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벌써 구룡사에서 그때까지 불사한다고 해서 불사금을 모은 건 아니지만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시주금을 조금씩 모아지는 것을 모아놨었는데 제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불교 텔레비전 전무사장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그랬는데 그때 이런 거예요. 도시 개발된 지역에 길도 안 만들어 놓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케이블 TV에 요즘은 IP 방송도 있지만 케이블 TV에 선도 안 깔아 놓은 상태에서 방송국 막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은 더 많지만 리모컨으로 착착착착 돌리다 보면 내가 신청 안 한 방송은 먹통으로 지나가지만 채널은 수백 개요. 앞으로 수천 개, 수만 개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재미없고 유익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건 방송이 아니 공예지. 시간을 소모시키는 건 기계일 뿐이지. 노래방 기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수천 수만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자주 부르는 음악이나 노래는 입력도 되어 있고 쉽게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찾기가 난처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더군다나 제목도 모르면 더더욱이나 그렇지.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바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애써서 그렇게 불사를 대비해서 한 푼씩 한 푼씩 이렇게 차곡차곡 은행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망하게 생겨가지고 하기야 잘 돌아가면 나한테 전무 사장짜리 하라고 안 해. 제가 그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모범이 되어서 솔선하고 누구든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벗어주고 떠날 수 있는 나. 그러니까 생쥐처럼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앞장서고 누구든지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주고 떠날 수 있는 나. 그게 어쩌면 보살 가까이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 생각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이익될 바가 하나도 없다고들 그러잖아요. 꼭 해도 손해볼 짓만 하고 있고 꼭 해도 그래도 망할 짓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방송국이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한 10억 정도를 내가 차입을 잡아줬어. 차입. 저는 아직 지금 지을 입장이 못 되니까 우선 망하면 안 되니까 벌써 수백억이 들어간 그 방송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한 150명 근무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숫자를 한 반으로 줄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만큼 일산 열애사를 지으면서 힘들었어. 거기다가 투여하지 않았으면 차용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불사하는데 그저 순탄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4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어서 아이고 복장 막 치면서 아이고 응? 그때 거기다 안 빌려줬더라면 지금 그러니까 그 깊은 속내를 어찌 다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번 백중 때도 점심공양 1000명 넘게 먹었다 그러대. 1000명. 백중 4월 초파일도 아닌 구룡사 같은 경우는 4월 초파일 같은 때는 10,000명분 점심을 준비하는데 그것 갖고 모집해 가지고 부엌에서는 계속 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웃 동네에서 이웃절에서 거기는 어떤 절인지 말 안 해. 예? 절에서 거기는 점심을 판다네. 뭐 복지 운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기는 거기 갔다가 상당한 숫자가 우리 절에 와서 점심 먹고 그것도 법당에 가서 참배라도 하고 또 인연 짓는다고 이렇게 등이라도 하나 이렇게 뭐 동참해주고 이러면 될 건데 난 그 사람들이 다 밥값도 걱정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는 판에 등 킬까? 불전 놓았을까? 다 그런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저는 초파일 때 다가오면 3가지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우린 고향이 있어. 서울에도 고향인 사람 있고 도시도 고향인 사람도 있지만 우린 대다수가 지방에 고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소풍 댕기던 가까이에 절이 있어.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다니던 절이 있어. 그러면 초파일 때 난 그 얘기를 꼭 해. 그 절에 소액환으로라도 동참 인연 맺을 것. 그 다음에 구룡사가 지금 32년 됐거든요. 32년. 약관 내가 33살, 네, 하도 이산저산, 에? 그 노랫말도 있잖아요.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이 산을 넘어도 내 쓸 곳은 아니요. 슬퍼지네. 그게 고독이요. 저 강을 건너도 내 갈 곳은 아니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혼자서 단수여권 가지고 인도고 네팔이고 어디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래 놓고는 갔다 와서 그 나이에 83년도 82년도 그 나이에 제가 서울 부산 사진전도 했어. 우리 달력에 사진을 누가 찍었다더라. 우리 잡지에 나오는 사진 누가 찍었다고 그래. 있어.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제가 10월 1일 날 그 워싱턴에 수계식 불자들 수계식 해주러 지금 가면은 안 되는데 지금 갈 형편이 못 되는데 지금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주지 스님이 10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던 성원 스님이 3년 만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석박사 한 스님이 서울대학에서 석사하고 떠났던 스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어. 금년 여름에 세상을 떠나. 근데 떠나기 전에 내가 약속해 놓은 약속이야. 그래, 내가 작년에 가가지고 금년쯤에는 불자들 엘리트화 되어 있는 워싱턴 불자들을 위해서 수계식을 한번 통해서 인연을 맺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10월 12일 날에 조계종 총무 35대 총무원장 선거다. 지금 막 주변에서 나보고 거기 안 나온다고 등록 안 할 거냐고. 내일부터 등록이거든. 근데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내가 안 하려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한번 하려고 하겠는데 누구든지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앉는 게 낫겠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때 월화 노스님께서 제가 85년도에 두 번째 사진전을 하고 인도 갔다 와서 하고, 스님 제가 미국으로 유학 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서양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월화 스님께서 아이고, 그때 그것도 다른 데서 아니요, 사진전 준비하느라고 가유동에 있는 구룡사에 와서 노스님이 마침 서울에 와 계셔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정우가 미국 간다는 거 보니까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는 미국 잘못 갔다가 유혹에 빠져서 환속하면 스님 못 받는 거 아니요. 그때가 내 나이 33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노스님이 걱정되시면 미국 가는 것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곳에 이제 지금 내가 그 지역에 이번에 이제 수계직하러 가는 거요. 작년에 가서 소위가 남다르지 않았어. 그쪽 모 사찰에서 주지로 이렇게 나를 초청해 가지고 비자까지, 지금은 종교 비자로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종교 비자라는 개념보다는 애치원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왜 취업이냐, 미국에 누구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고로 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취업이에요. 그 자국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못 갔는데, 그 지역의 불자들 중에는 대다수가 뭐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가가지고 내가 소요를 작년에 그런 말도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일산 월화 스님께서 그래서 구룡사 주지를 오게 하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그 내면에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한번 세상에 드러내봐라 해가지고 그 나이에 어떻게 주지를 옵니까? 에? 그런데 어른 스님이 바깥으로 떠도는 것을 걱정돼 가지고 아마 그 서울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셨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가위동에 있는 저를 천신만고 해가지고 지금 구룡사 자리로 허허벌판으로 옮겨가지고 출발한 것이 85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맺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분당에 와서 느끼는 것하고 일산에 와서 가면 느끼는 게 달라. 분당은 편안해. 관상학적으로도 심상들이 편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아시오. 일산은, 파주는, 문산은, 고양시 그쪽은, 여기도 성남 쪽으로 가면 목마름이 좀 있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 이렇게 내밀려 가지고 온 분들도 성남, 부천, 고양, 벽지에 있는 그쪽, 또 그 전에 60년대 같으면은 불광동, 문화촌, 그게 다 서울에서 내밀린 사람들이 갔던 곳들이요. 나도 역사학자요, 발고, 도시개발 될 적에 그런 거 등등등등등이 안 있었습니까? 그러는데 일산은 욕구, 욕망, 욕심이라고 표현할 것까지 없을지 몰라도 여하튼 목마름이 많아. 그래서 그쪽은 민원도 많대요. 자기 의사 개진을 분출하는 일들이 많다 이게. 이번에
저 비구니 스님 가운데 그 노래하는 정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보고 이번 초하룻 날 일산에 가서 한 10분만 시간 좀 주세요. 왜? 제가 저 일산에서는 부천이 가까운데 11월 달에 제가 음악제를 서울에서랑은 다 잘 끝났는데 거기서 인천 쪽에 댕기면서 불자들을 좀 오게 하려고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톡 문자를 보냈어. 아이고 나한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일산에 와서 5만원짜리 7만원짜리 표가 티켓이 알색이 7만원이고 또 저 먼 게 5만원이고 그러면 이제 VIP는 한 10만원 한다 소리인데 그 표를 불자들한테 사서 좀 오라고 하겠다고 하는 말에 대한 걸 내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 그 연유는 뭐냐? 일산의 형편이 그래. 일산의 형편이.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또 거기에는 우리 소극장도 있잖아요. 거기서 할 적에, 공연할 적에 10,000원, 20,000원 한다? 여기 성남 아트 같은 데서는 우리가 마마미아나 시카고나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한 번도 일산 지역에 가서는 그 큰 공연을 할 수가 없어. 이유가 있을까 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구구한 얘기는 못하고 그 스님한테 아이고 너무 무리한 나한테 주문을 하는 것 같다니까 빨리 알아듣고 예 스님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시간을 달라는 얘기는 표를 좀 현매해가지고 공연에 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쪽 분당에 와서 하면은 조금 그 일산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인 거지. 여기 보니까 좋아하는 날. 그러는데 분당은 지금 내가 참 편안하다고 표현해 준 것은 덕담한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저쪽은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말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목마름이 강하다고 표현하면 이쪽에는 좋게 얘기해서 안주지. 이게 타성해졌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하면 게을러져. 불감증으로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가 돼요. 이만만 하면 됐다. 옛날 가난한 그 시절에 생각하면 우리가 다 거부장자가 아니더냐 하면 편안한데 그게 아니고 타성에 젖어서 안주해버리면 무기력해진다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게을러져. 게을러져.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점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지형도 저 일산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있는 산세를 지니고 있고, 여기가 옛날에는 거기야 서초구, 강남구, 저 구룡사에 있는 그쪽도 과거에는 양주군이었, 광주군이었어요. 거기가 광주군인데 여기도 광주군이요. 광주군. 지금은 뭐 성남이니 분당이니 지금 100만 도시라 여기는 뭐 분당시가 돼야 된다는 등 무슨 요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환경이 좋아. 환경이. 그러니까 강남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지. 강북 살다가 여기까지 뚝 떨어져 왔지. 저기 이제 수지로 내밀리고 동탄으로 가고 어쩌고서 너무 멀어. 몰라. 피난 가기는 쉬울란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요즘은 피난도 못 가. 펑펑 쏴서 그 큰 덩어리가 떨어지면, 또 하나는 자동차가 10,000만 대가 넘어서 피난 간다 하고 식구들 다 태우고 짐 싣고 다 몰고 나와버리면 대한민국 길은 올스톱이요. 알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저기 할 거 없고 땅굴이나 파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21년간 계셨고 반야 600부 경전 가운데 금강경 577부에 해당하는 금강경도 설하셨고 오늘 신중단에다가 우리가 했던 반야심경도 그때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정사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설법하셨던 곳이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시는 동안에 21년이나 머무르셨던 절이에요. 거기도 참 좋은 곳이요. 그런데 그때 계실 때 그때 갑이라국 부처님이 태어나신 갑이라국이 망했어.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재불조사 출세는 모든 부처님과 무슨 조사 선지식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바람 불지 않으나 파도가 일어난과 같다. 무기파랑이야. 파랑주의보라고 하죠. 그게 그러니까 사건이다 그 말이야. 그러듯이 부처님이 갑이라국에서 황금인종으로 소수민족을 선택해서 오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부처님 같은 분이 또 그 종족 가운데 나올까 봐서 부처님 당시에 이미 부처님이 생존해 계실 때 갑이라국은 코살라국이라는 인적국가한테 먹혀버렸어. 연유는 뭐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지 10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신 지 4년 만에 갑이라국에 방문하신 고향 방문을 집 떠난 지 10년 만에 오셨어요. 6년 동안 신세진이들한테 4년에 걸쳐서 빚을 갚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중생들 같으면 첫 번째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금이양을 고향으로 온다며 옛날에 장원급제 해도 고향 방문을 제일 먼저 했다며 출세한 사람들 그렇잖여.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고향에 간 것이 아니고 수없는 곳을 다니면서 전법 활동을 하신 갑이라국에 아버지 계신 갑이라국에 10년 만에 간 거예요. 10년 만에. 출가한 지 10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신 지 4년 만에 그곳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법문이 심오하고 가슴에 와 닿았는지 조금 알아들은 이들은 다 출가해버렸네.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 공자님 같으신 분은요 제자들한테 고향 가지 마라 그래. 고향 가지 마라 그랬어. 고향 가면 어렸을 때 성장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무시하고 믿지 않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이겨. 저는 그래도 다행히 고향 가니까 내가 촌수 없어. 촌수가. 그리고 어렸을 때 인사성이 밝았어. 인사성이. 또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동자에 동자. 인물이 아주 고왔어. 또 젊었을 때 3, 40대 그때도 내가 꽤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떠올려보고 이렇게 앨범 같은 데 보면 기록 사진들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카메라를 늘 들고 있어갖고 내 사진이 잘 없어. 그런데 구룡사에서부터 노출되고 통도사 주지소임 보고 종단의 중요소임을 보고 하면서 많은 카메라에 내가 찍혔을까 아닌가 봐.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한 40대 50대까지만 해도 괜찮았더라니까. 아니 근데 이제 지금도 그래서 그건 위로를 해. 70대 80대 되었을 때 그때의 시각과 그때의 눈으로 지금 보면 아이고 지금도 청춘이고 지금도 건강했고 지금도 젊었다고 생각될 거라는 거요.
그러면 지금쯤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70, 80, 90, 100살 먹을 때까지 그때 사진보다는 안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수위만 해놓으려고 하지 말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놔. 그렇다고 해서 20살 먹고 30살 먹은 사진 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찍은 사진이 우리 반야쌤도 찻집에 하나 걸려 있던데, 그 사진이 한 25년 전 거예요. 그러면 제가 40대 초에 찍었던 사진인데, 아따, 와서 봤는가 봐. 그런데 그때 그 시각으로는 아이고 나도 나이 먹었구나, 불혹의 나이니까 남의 말 안 듣는 나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변하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잘 가름해 보면 영원 항주불멸하게 멈춰 있는 것은 없으니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공자님 뿐이 아니라 역대 현성인들도, 또 예수님 같으신 분도 목수 아들이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포장하고 미화하고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그런지 생물학적으로 결혼 안 했는데 인연을 안 맺는 애기를 할 수 있다고? 난 사람 있냐고. 계시오. 오직 한 분. 동정녀 마리아. 응? 그쪽에도 계시다. 지구 나이가 6,000살이라고 돼? 아유, 다 모르네. 응? 지구 나이가 불교에서는 50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억 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설촌 내원궁에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고, 그리고 도설촌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이 인간 세상에 와서 용화세계를 이루고 부처님이 되시는 그 기간을 3000년으로 보거든요. 그 33,000년을 지구 나이로 계산을 하면 56억 7천만 년이에요. 56억 7천만 년.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저기 목성, 수성, 화성, 토성 그쪽으로 가면 거기 하루가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6개월, 우리 지구 6개월 걸리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과학적으로 느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정도인데,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계, 미진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50년,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100년,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200년,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400년, 거기 하루가 800년, 1600년, 3200년, 6400년, 12800년, 25600년, 51200년,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거기 하루가. 그런데 거기 하루가 도솔천 내원궁의 도솔천궁의 하루가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견주어 보니까 거기 3000년은 인간 세상에 56억 7천만 년. 그 사람들도 불교 공부를 조금 했더라면 그렇게 응용하면 될 건데, 그런데 지구 나이가 몇 살쯤 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 나이를 물었는데 도솔천 내원 천당 나이를 물었냐, 시간을 물었냐? 아니잖아. 그냥 할 말이 없구나 참. 그러니까 6,000년이라고
이번에 뭐 장관 후보자는 그랬잖아요. 6천년. 과학자가 6천년이라고 신앙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수없는 그런 것 등등등등등등등 그런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름해 가지고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부처님은 그것도 자기를 알릴 만큼, 당신을 알릴 만큼 알려놓고 고향에 갔다는 그 멋들어진 여유도 있는가 하면 그분은 출가하지 않았으면 왕이 되실 분이요? 태자였어, 가비라국에. 그러니까 법륜왕이 되지 않았으면 전륜왕이 되어서 통일 시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출중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니까 고향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 야자하는, 지금 저 38선 너머에서 그 이제 30살 간 넘은 사람한테 하는 거 봐봐.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여기 손가락에다 뭐 꽂고 재떨이 놓고 어른들 앞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 국민이 인도 사람하고 우리 사람. 인도는 어머니 앞에서도 담배 피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머니 앞에서는 담배 피잖아요. 근데 요즘은 쌍놈들은 어쩌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인도는 부모님 앞에서 절대 담배 피지 않고 상갓집에 절대 가서 담배 피지 않고 그 담배 그 냄새 향 그것이 그 거기에 지금 있는 그 영혼 혼백 쫓아내고 훌쩍 끼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한 30년 그 전에 우연히 제가 상갓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갔다가 그런 걸 봤어. 몇 시간 장례식을 하는데 아무도 담배를 안 피워. 아예 담배를 갖고 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른들 앞에 부모님 앞에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가집에서도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쩌면 우리 문화하고 이렇게 흡사한 일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우 스님은 어렸을 적에 인사성이 밝았고 착했고 착한 아이였고 공부도 잘했고 그 다음에 촌수가 시족에서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만석지기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던 무렵에 요강에 빠질 만한 아들이 하나 생겼어. 요강에 어른들이 사용하고 요강 모르는가 봐. 그 요강에 아기 때 빠질 만큼 그렇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성장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5이요. 아들을 낳은 게 5. 5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막둥이 할아버지요. 5 형제 중에 제일 밑이요. 부친이 30살에 결혼했어. 근데 우리 쪽은 이게 단이 푹푹 막 3계단, 4계단 어떤 사람은 생길 때 그냥 한 계단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생겼어. 아니, 지금 살아계시면 103살인데 70년, 80년 전에 30에 결혼을 했다고 한번 떠올려 봐요. 20살도 안 돼가지고 결혼하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갭이 많이 벌어졌겠어. 네? 그러니까 정우 스님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번씩
그쪽 지역에 뭐 강의를 한다든지 법문을 한다든지 지나간다든지 하다가 가면 내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형수뻘이요, 형수뻘. 내 친구의 어머니가 조카뻘.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래도 양반, 전준이가라고 양반이라고 깍듯이 아이고 당숙 오셨습니까?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요렇게 이제 하더라 그 말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다니까. 응? 그런데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가부라국이 망해버렸단 말이요. 코살라국으로부터. 그런데 그 왕이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뭐 구체적으로 있는 드라마는 오늘 지금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오늘 기재사도 보셔야 될 텐데 이제 마칠랍니다. 연속극으로 남겨놓고 그만 끝낼까? 근데 그 코살라국 왕이 부처님하고 동년배요.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왕자들의 집단, 그 이제 작은 나라들이니까 왕자들끼리 뭐 무술 시합도 하고 학문도 견주고 막 그렇게 해서 요즘 저 BTN에 보면은 부처님 저 서가모니 부처님 나도 거기다 1,000,000원 줬어. 연속곡 수입해 오는데 거기 구룡사 안 뜰까? 태관절 저녁 시간에 뭐하요? 그런데 그 코살라국 왕이 가비라국을 침공했을 때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뙤약볕에 예를 들어 독수리 같은 그런 짐승들이 나무에 많이 학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집단으로 서식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 밑에 가서 그 더운 뙤약볕에 코살라국에서 가비라국을 침공하러 갈 때 부처님이 거기서 서 계시기를 3번. 4번째 쳐들어. 그러니까 그때 코살라국의 왕이 그 마음을 알고 철수했는데 4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문 밖에 같이 안에 인연이 다 된 것을. 그렇지만은 결국 그것은 부처님 같으신 분이 또 거기서 태어날까 봐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지금 그쪽에서, 아랍 쪽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천 수만 년 살던 그 백성들이 무슨 국민이죠? 유태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지금 나라도 없이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 한 사람만 얘기해봐. 뭐? 아니 거기 지금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국민들. 응? 팔레스타인. 그래요. 이게 내가 비정치인이라 그렇게 그런 것도 들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 팔레스타인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 조상 대대로 함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유태인들이 가자 해가지고 딱 와서 점령하고 통치하고, 물론 그분들도 2000년 전에는 거기 살았어요. 거기가 고향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인 독일 사람들한테 나치스한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도요, 깊이 들여다보면 게르만족하고 유태민족하고 사촌지간이요. 사촌지간. 혈통이. 그런데 왜 그랬을까? 독일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제일 암적인 존재가 유대인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주고 있어. 미국 경제를 다 주고 있어. 유럽 경제를 다 주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응?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기독교인들도 알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또 그 백성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올까 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다고 생각은 않느냐 이게요. 부처님 같은 인물이 또 나올까 봐서 황금인종을 그렇게 다 죽여버린 것 아닐까? 소수민족이었지만 그것을 무기파랑이라고 표현을 해봤다 그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왕도 나중에 부처님한테 와서 묻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성취하고자 합니다. 나라는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지금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또 다음에라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게으르지 않는 것. 불방일, 누구나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호살라 왕한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원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쐐기처럼 농부가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탁 쏘고는 말이야. 저 물코에서 물 잘잘잘 흐르는 데서 요놈 떠내려오면 잡아먹을 기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농부가 물쐐기가 새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논에 피사리 같은 거 할 적에 논에 들어갔다가 그놈이 탁 쏘면요 보통 아픈 게 아니야. 아버지 몰라. 어쩌면 산고의 진통이나 대상포진 그것 안 당해봤지만 그것 정도가 안 될까? 송곳으로 팍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그 정도로. 그리고 농부는 다 알아채. 요 새끼가 삽자로 딱 어깨다 메고 가가지고 물코에 가면 물쐐기가 딱 기다리고 있어. 물고기를 쏘면 물고기를 기절해가지고 그 뜨신 날씨에 사금사금 익어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서 물고기 진액 빨아먹는 게 물쐐기라니까. 그러면 그냥 사고로 탁 치면 죽을 거 아닌가 봐. 그런 기도나 그런 것을 게으르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함이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요체다 그런 말이야. 부지런히 정진하면 다 이루어진다. 모든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게으르지 말라. 알았죠? 그것을 우리가 둔봉에 이런 잔잔한 물에다가 작은 돌멩이라도 하나 탁 던지면 그것을 우리 소년 때는 여울살이라고 그랬어요. 살랑살랑 사망팔방으로 360도 원을 그리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듯이 그게 가족으로 이웃으로 전달돼서 모두가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 오늘은 부지런히 정진하자.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아까 요렇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요런 것보다는 고독한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